자, 오늘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이 두려움은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썼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영적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지는데,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외부의 사람들을 통하여, 외부의 압박을 통하여 일어나는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 내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릴 때 우리 가운데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것은 육체를 통하여 일어나요. 그래서 이 죄와 육체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귀들의 뭐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마귀의 칼,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우리의 내면의 시간들을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두려움.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 가운데 이 두려움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냐? 경건함과 함께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뭐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다른 말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뭐가 되지냐? 경건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느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이 경건한 두려움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죠. 결국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 뭐냐? 공포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란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누가? 창세기 28장 17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 베개를 하고 누워 잤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같이 컸으면, 그래서 야곱은 어린 시절을 누구와 보냈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에서보다 누가 받았냐?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름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듣긴 했지만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딱 자고 있는데 기름만 들었던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꿈에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뭐가 생기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짓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앞에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하죠?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그리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던 모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배웠기를 뭐 했죠? 두려워해서 엎드렸죠. 자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배우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경건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저도 이 경험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운 형태의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감히 그 거룩 앞에 나를 비춰서 드러낼 수 없는데, 이상하게 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딱 엄습하고 내 삶을 딱 정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설레요.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설레는 두려움이란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 설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냐?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이것이 행복해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고의 비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넘치는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경외함과 같이 나오는 것이 두려움. 경외함, 두려움, 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 뭐냐면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두려움.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 집어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고 행복한 두려움이고 설레이는 두려움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두려움인 반면에, 마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집어넣는 두려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공포스러운 거, 두려운 거. 그래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는데, 저녁엔 또 아침이 그 무서운 밤을 통과하려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공포, 두려움의 시간들을 깜깜한 밤에 통과하려고 하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욥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욥기 4장 14절을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막 끓여야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엉망진창의 삶이 되어져 있을 때 욥이 느낀 것이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나이다. 그래서 마귀에 주는 것은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삶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 삶들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잠언 1장 27절에도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서 두려움과 같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뭐냐? 근심과 슬픔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똑같이 다윗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내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으면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 삶들이 절망스럽고 그리고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인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 만한 힘이 에너지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내 삶들 가운데 줌으로 이 온 두려움이 결국은 이 두려움, 공포를 통해서 마귀는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하여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게끔 절망으로 그들의 삶을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아주 오래된 무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내 삶을 딱 점령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흙으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빚은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연결,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뭐가 되어졌냐?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에스겔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37장에 보면 봤죠. 이 골짜기 가운데서 보니까 해골들이 절비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생기로 대나니까 뼈들이 쭉쭉쭉쭉 뼈들이 들어붙고 그러고 나서
힘줄이 이렇게 덮이고, 그리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살아나서 뭐가 되죠? 군대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해골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하는 것처럼 뭐처럼 하나님의 생기로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서 어떻게 했죠?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빚으시고 나서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뭘 주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 사람을 보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 속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에 보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그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안에서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비공유적 속성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적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영.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영계의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영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능. 그래서 이것을 은사적으로 하면 무슨 은사예요? 예, 권능을 행사하는 은사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런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함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들 속에서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이것이 공통적인 형상, 공통적인 모양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한하신 것. 그러니까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것. 그리고 영원하신 것. 불변하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오타가 났네. 비공유적 속성이다. 비유적 속성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래. 점검을 하는데도 꼭 한두 개가 틀려요.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했냐? 이 7가지를 사람들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쪽에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뭐냐? 보이는 세계, 물질계, 육체죠, 육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이죠,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형상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뭐밖에 없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천사는 그냥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유일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극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영계의 존재들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파괴적인 두려움 없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파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딱 두려워하면 되게 인간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들이 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붙여놨는데 내가 그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무슨 산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땅의 모든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포의 장소에 갈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여러분이 무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그 관점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두렵습니까? 떨어지면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두려운 것입니까? 계속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짓눌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붙였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이 자체는 가짜인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좋은 천사를 이야기하지만 좋은 천사 외에 악한 영들도 있죠. 마귀들, 그리고 그의 졸개 귀신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세계에 있는 영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영계의 영물들은 어떻게 되냐? 원래부터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들보다 여러분의 계급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훨씬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도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잽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영계의 영물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어떠한 두려움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입니다. 진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딱 계급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높은 계급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계급이 뭐라?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동물이고, 그리고 식물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입니다. 계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야 되냐? 여러분 누군가가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려고 이렇게 침투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영계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영계의 존재물, 영계에 존재하는 귀신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뭘 받아야 되냐?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뱀은 이렇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이 침투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은 그 기초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 들리는 모든 대부분의 음성들은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보통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말들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침투하느냐? 무엇으로? 거짓말을 통하여 침투합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사람이 마귀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마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육은 육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육은 무엇으로? 육으로. 영은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영물이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서움과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들만 집어넣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영물이 육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육은 육으로만 죽이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육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게 어떻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짓말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뭐처럼? 한 번만 제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 계속적으로 말을 해요. 말을 계속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요. 계속. 한두 번 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말했겠죠. 그래서 허락을 막 구해요. 허락을 딱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가 보지 않다가 집중하지 않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바라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따먹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구하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기의 말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여기 사람이고 여기 마귀예요. 그래. 마귀 내가 좀 잘 한번 해줄게. 그래. 알았어. 동의해줄게. 그래. 다음부터 잘해. 마귀 알았지? 그래.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한다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의를 딱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딱 어기고 그것을 갖다가 딱 읽는 순간 뭐 하냐? 죄를 짓게 된. 죄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마귀가 돌변하게. 죄 짓는 것은 우리를 죽인 마귀에게 흉기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죄 짓는 것은 나를 죽이라고 마귀에게 흉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흉기를 딱 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사람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그의 삶을 온통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뭘 하냐? 허락을 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 동의를 구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딱 점령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허락 안 구합니다. 그때부터 뭐 하냐? 동의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우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선명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참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인생이. 그냥 답답해요. 마귀가 여러분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냐? 걱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수많은 염려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근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불안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조급해요. 막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뭔가 안 하면 뭔가 막 조급함, 뭔가 쪼여오는 압박함 이런 것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의 삶 전체가 공포로 채워지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릴 수 있는 용사로서는 다시금 살아갈 수 없는 온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하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까 봐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면서 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어. 이것이 대표적인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이렇게 고달픈,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자녀들은 와저래 말도 안 듣고 남편 애미기고 마누라 애미기고 부모 애미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뭔가 삶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뭐하죠?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선악과는 언약의 반지예요. 언약의 반지. 너희와 나 사이에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따먹으면 죽고 따먹자 영원히 산다. 이것은 하나의 결혼 반지를 나눠 가지는 것과 같은 무엇이냐? 결혼 반지를 나누어 가지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됐겠나?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면서 뭐하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 옆집의 집사님은 사랑해도, 건너집의 권사님은 사랑해도, 저 목사님은 사랑해도, 저 성도는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말을 시켜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면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아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범죄한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죽음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약속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 머리는 뱀을 얘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발에 못이 박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뱀의 머리도 같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의 모든 권세도 끝장을 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입혀줬다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빨가벗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집회할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요 장면을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창세기 3장의 영역으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이들이 입은 옷이 뭐냐?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즐겨 데리고 사랑하고 있던 그 동물, 양이겠죠. 그래서 그 동물을 하나님이 그들이 눈앞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피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음식은 식물이었죠. 그래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서 어떻게 하냐? 이 동물을 잡았는데 그 옷이 어떻게 했냐?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 묻은 그 옷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딱 입혀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을 제가 간단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옷으로 어떻게 했냐?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부끄러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덮어서 가리워 주더란 것이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동물이 그의 눈앞에서 엄매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의 제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느냐?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 있는 상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당함, 그 수치스러움, 그런 아픈 감정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못 살도록 쫓아낸. 그러니까 영원히 죄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영원토록 살도록 따먹어버렸다, 그러면 영원토록 죄 있는 상태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자, 그리고 이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마귀들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밤잠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신경쇠약으로, 공황장애로 여러분의 삶들을 고립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를 어떻게 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그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육체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경외함, 이런 두려움 외에 마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집어넣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머물지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니까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확실히 지켜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예, 아내 때문에, 너무나 예쁜 아내 때문에 그도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전사 중의 전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멸하려고 생각하니까 야, 이 일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거듭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 죽일 장소로 데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마귀와 협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예. 자, 누가 목사님 설교를 좀 살살 찬찬히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못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생긴 대로.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이래 더 잠 오도록 소리를 안 치게 생겼냐고. 생긴. 저는 생긴 대로 합니다. 예, 혹시 목소리가 거북스럽거든 딴 데 가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하시는 설교 듣고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저 그래 못합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속상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갈 거예요. 주님도 제 생긴 거 요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 수 없죠. 뭐 저는 그래 믿으니까. 그럼 못 고쳐요. 못 고쳐. 딴 데 가요. 그냥 딴 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가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졌는데 하물며 여호수아보다 더 강력한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아닙니까? 머리 끈질으신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면 모세도 두려웠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뭐하라고요?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잡힐 때, 여러분 두려움이 왜 와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걱정이, 염려와 공포들이 같이 밀려와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나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밤잠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게 진실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에 딱 말씀에 나를 딱 걸어놓고 두려움은 물러가라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는 거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새로운 피조물인데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예,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용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온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불면증으로 밤잠 자지 못하는 그 삶을 사랑한다고요.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삶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해영자매님, 여러분의 삶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란 것이에요. 사실. 그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 이것을 확실히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두려움을 씻어내는 강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해. 아니에요. 말씀을 보라는 거죠.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내 삶들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두려움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귀의 아주 견고한 진들이 막 틈이 생기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의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성이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졌던 진들이 비로소 먼지를 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떨지 말라. 쫄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당신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리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리세요. 떨지 말라고 하면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 놀라지 말고, 이게 믿음이죠. 믿음. 다른 게 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란 것이죠.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겁내지 하면은 여러분은 뭐하고? 빨간 거 말며 이렇게 하십시오. 알았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마음에 겁내지. 아, 이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한번 더. 두려워하지 아, 한 80점. 떨지 놀라지 말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누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놀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심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강도처럼 여러분의 삶을 막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해야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하지 못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게 내가 내 삶들을 마귀의 경관친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말라고 그러냐? 겁먹지 않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안 떨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는데, 놀라지 않아야 하나님이 놀라게 만들어 가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말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도 다 센대. 우리 수정 성모님 맞습니까? 다른 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아침에도 제가 머리카락이 오늘 설교하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는지 안 봤는데 12개 빠지더라. 한 번 머리 감는데 머리카락이 12개씩이나 빠지더라. 이런 머리카락을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셋인데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믿습니까? 다 세고 있다. 다 세고. 지금도 세고 있대요. 오늘 여러분 가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주님이 다 세고 있대.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으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악한 영들을 내 삶들 가운데 뭐하지 말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보세요. 영적인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것이 뭐냐? 소망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소망하면 육체, 물질계에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순간, 갈망하는 순간 이것이 영적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에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은, 두려움도 뭐냐? 소망도 영적인 것으로 끌어당기지만 두려움도 뭐냐? 두려워하는 것들을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똑같이 두려움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뭔가 소망하고 기뻐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막 끌려와요. 이렇게 영적으로 끌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끌어당겨요. 이렇게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딱 두려워하는 순간 뭐예요? 그것이 빡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인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뭐 한다고요? 미치게 되죠. 무수하면 그것이 딱 이런 몸에 딱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평화와 좋은 것만 딱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갈망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딱 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확실히 믿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감정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말씀으로 지배하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은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염려하는 순간 염려할 거리가 계속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그것이 막 끌려와요. 염려하는 것이 쫙 이렇게 자석이에요. 자석. 영적인 세계 속에. 그래서 막 염려한다. 그럼 염려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게 되면 마귀의 통로가 여러분 가운데 쫙 마귀의 대로가 열려요. 마귀의 대로가. 두려워하면 마귀의 대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리게 되어집니다. 고속도로가 딱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계속 끌려와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마치 버블과 같아요. 버블. 계속적으로 조금만 감사가 있는데 마치 우리 그 물방울 팍 해서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조그마한 감사가 딱 하면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나가지만 이것이 팍 감사 불불 끌어올라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딱 하나님께 아뢰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서 감사할 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감사함으로 딱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평강이,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뭐가 지켜진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폭발적인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감사거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다른 하나님의 대로, 공급적인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자, 이것이 뭐냐?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찬송하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줄. 그러니까 내 삶은 참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밤잠도 못 자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막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을 막 찬송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뭐가 물러가냐?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두려울 때 모든 것 딱 집어넣고 뭐였냐? 찬송가 1장부터 여러분이 아는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냥 두려움이 밀려온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찬송가 집어내서 복음성가 집어내든지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 1절부터 계속 불러 그냥.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찬송 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그리고 가시니이다. 찬송 중에 주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정말 두려워서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노래하기 막 시작하십시오.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는 노래 다 끄집어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막 하나님 노래가 실없이 지어. 그럼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것을 경험해 봐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물러가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견디지를 못하게 샥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오노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냥 강하게 중심을 딱 줘서 한번 넣어보겠어. 마지막으로 말하오노니. 형제들은 말아? 기뻐하라. 여러분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먹을 것도 많이 없어요. 직업도 제대로 없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 고달픈 노예의 상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유도 없는 그런 시대에 뭐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빌립보스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뭐하고? 형제들은 말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면 뭐가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면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막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끌끌끌끌 그냥 웃기 시작하다 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요. 가짜라서도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아침에 특별히 우울하고 힘이 들 때 그걸 보고 이렇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하면서 항상 이래 붙어요.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말아? 기뻐라, 기뻐라.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 여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뻐해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인 줄 아십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 기뻐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는데 내가 안 기뻐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 기뻐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 뭘 준다고요? 기쁨의 영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명령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는 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거나 교회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100% 문제는 어디에 있냐?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그래. 기쁨이 없어서 그래. 기쁨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이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 얘기해요. 마귀를 말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시. 그러니까 마귀의 아가리에다가 마귀의 입에다가 여러분이 단도를 가지고 마귀 입을 딱 찌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기뻐하면 마귀가 치명적인 칼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으로 아파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그들이 장악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아, 기뻐하라.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딱 펴야 돼요. 이게 뭐냐? 전쟁이에요. 이것이 마귀를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귀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잃어버렸던 인상을 말아, 펴라. 뭐하게? 웃게, 하웰탈처럼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소 딱 짓기 시작하면 마귀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눈으로 기선을 딱 제압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뭐 하죠? 싹 웃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무서움을 당한 사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첫 판부터 이렇게 성패가 벌써부터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딱 펴고 웃기를 딱 시작하는 순간, 기뻐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왜냐?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 단도를 입힌 마귀의 아가리에 여러분이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기쁨이 하는 거예요.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평화를 남겨놓고 곤두박질 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었던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지며 축복합니다.